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오늘은 이렇게 인사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예배에서 성공하는 삶을 삽시다. 시작. 우리 삶의 예배에서 성공하는 삶을 삽시다.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라고 하는 제목이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요. 지난 금요일 기도회 때 좀 소리를 많이 지르면서 기도했더니 목소리가 잘 올라가지 않습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좀 그렇게 인사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목사님의 소리를 견디면서 말씀을 들읍시다. 시작. 오늘은 목사님의 소리를 좀 견디면서 들어봅시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때때로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상황이나 사람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불의를 보고 참지 못하거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에 분노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의 그 예배드리고 제사드리는 그 모습 앞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견딜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였고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절기를 지키고 안식일을 준수하고 성회로 모여 예배를 드리고 제물을 바치고 분향했고요. 사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에 따라서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하는 신앙 행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본인이 명령하신 그 신앙적인 삶의 모습들을 향해 헛되다, 가증하다,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라고 단호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당신께 드려지는 그 예배와 제사를 거부하셨을까요? 이미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로 그들의 종교적 행위 속에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과 거룩한 삶이 빠져 있었기 때문이고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실제 삶은 죄악으로 가득한 그들의 삶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견디지 못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걸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정직하게 돌아보는 그런 기회를 삼았으면 좋겠는데요. 제일 처음 하나님은 영혼 없는 종교의식을 견디지 못하신다라는 겁니다. 한번 좌우에 계신 분들의 얼굴과 눈을 한번 이렇게 쳐다보시겠어요? 혹시 곁에 있는 분들 영혼이 있는지, 마음은 있는지, 이제 설교가 시작됐으니 영혼을 떠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 거는 아닌지 한번 확인해 봐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1장 13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제사, 분향, 월삭, 안식일, 성회 등 그들의 핵심적인 종교 행위들을 나열하면서 헛되다, 가증하다라고 평가절하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행위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가 드려지는 태도와 마음에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종교의식을 수행했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 감사,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던 겁니다. 마치 기계적으로, 의무적으로 혹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드리는 제사와 예배였고요. 흔히 얘기하는 영혼이 빠진 껍데기만 남은 종교 행위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영혼 없는 말과 행동을 할 때 상대방이 불편해하는 경우를 우리도 자주 경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누군가가 여보, 나 사랑해? 응, 사랑해. 여보, 이거 맛있지? 응, 맛있어. 라고 하면 묻는 사람들의 그 마음이 얼마나 허탄해지겠습니까? 빌립보서에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처럼 성도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한다라고 하던 목사가 예배 후에
인사할 때 성도들과 눈도 마주치지 않고 인사를 하거나 악수를 하면 성도들이 오해하는 것은 당연한 반응인 겁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그러한 영혼 없는 종교 의식, 예배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21장 27절에 보면 악인의 재물은 본래 가증하고는 하물며 악한 뜻으로 드리는 것이냐 라고 하면서 악한 마음으로 드리는 재물은 그 어떤 형식으로 드려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가증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만큼을 당신께 드리겠으니 나한테 이것을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러한 악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 말입니다. 아모스서 5장 21절 23절은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며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진 송아지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기와 성회를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심지어 자신을 위해 찬양하는 악기 소리와 찬양 소리도 내가 듣지 않겠다라고 하십니다. 그 마음과 진정성이 없으면 말입니다. 이어지는 5장 24절은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며 성전 안에서의 화려한 의식보다 삶 속에서 실천되는 정의와 공의를 하나님은 더 원하신다 말씀하시고요. 예수님께서도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을 책망하시면서 뭐라고까지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15장 8절에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라고 가르쳐 주시던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일마다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찬양하고 기도하며 말씀을 듣습니다. 이러한 신앙 행위들은 당연히 중요하고 귀한 것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시간 정직하게 우리 자신들에게 물어보아야 하는 거죠. 난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 있는가? 나의 예배는 정말 하나님을 향한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예배인가? 아니면 익숙해진 습관이나 의무감에 끌려오는 것은 아닌가라고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예배, 우리의 기도, 우리의 찬양 속에는 정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과 영혼이 살아 숨쉬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이나 종교적 이력만을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시며 우리의 영혼 상태를 이미 다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영혼 없는 종교의식은 하나님께서 견디지 못하겠다라고 하시는 가증한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 행위가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마음과 영혼으로 드려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좀 그렇게 권면하도록 할까요? 우리 진실된 마음으로 예배합시다. 시작. 우리 진실된 마음으로 예배합시다. 조금 더 하나님의 그 메시지는 강도를 더하셔가지고 하나님은 거룩한 예배와 제약된 삶의 공존을 견디지 못하시는 분으로 알려주고 계십니다. 바로 성애와 아울러서 악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견딜 수 없어 하시는 핵심적인 이유이시다라는 겁니다. 말 그대로 성회는 하나님 앞에 모여 거룩하게 예배드리는 시간과 공간을 의미합니다. 바로 이 거룩한 자리에 있으면서 동시에 악을 행하는 것, 다시 말해 세상 속에서 죄악된 삶을 살아가는 이중적인 모습, 이것을 하나님은 견딜 수 없어 하시는 이유로 말씀하시는 거죠.
이사야서 1장 초반부서부터는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 있는 심각한 죄악성을 고발하고 있는데요. 4절에 보면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 거룩한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라고 하며 하나님을 버리고 패역한 삶을 살아가는 패역한 자식처럼 행했음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5절 6절에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라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라고 하시며 온몸이 병든 것처럼 영적으로 부패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지적하십니다. 15절에서는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라고 말씀하시듯 그들이 손을 들고 오래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는 이유가 그들의 손에 피가 가득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안식일이면 거룩한 옷을 입고 성전에 나아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지만 주중에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불의를 행하고 이웃을 속이며 탐욕을 채우기에 바빴습니다. 예배당 안에서의 모습과 밖에서의 삶이 철저히 분리된 채 거룩한 의식과 죄악된 삶이 공존하는 위선적인 신앙생활을 했던 것이고요. 시편 66편 18절은 분명히 경고합니다. 내가 나의 마음의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말해요. 마음속에 죄를 숨기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은 받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고 교회 밖에서 전혀 다른 삶들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을 향해 경고하신다는 거죠. 굉장히 충격적인 분을 한번 만나고 그 이후에 그분과 말도 섞지 않는 한 분이 있습니다. 근처 어느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는 목사님이십니다. 지금도 학교도 운영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교회 바깥에서는 저를 목사라고 부르지 말아주세요. 저를 박사라고 불러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네? 밖에서는 내가 목사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박사로서 이런저런 일들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하시기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쳐다도 안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단 그분 뿐이겠습니까? 교회에서 장로고, 교회에서 권사고, 교회에서 전도사고, 교회에서 집사고,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도 교회 바깥에서 사람들이 내가 장로고 권사고 전도사고 집사고 교회 다니는 줄 알면 이런저런 거래를 하거나 이런저런 도움을 받거나 이런저런 사업을 할 때 피해가 될까 봐 우리 스스로의 정체성을 드러내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혹시 없냐라는 겁니다. 예레미야 7장 8절 11절은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한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면서 그런 삶의 자세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집을 도둑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제물을 드리고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라고 하는 그건 주중에 지속적으로 자기들이 원하고 바라는 것들을 계속하기 위함이니 이게 바로 도둑의 소굴이 아니냐라고 지적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질책이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주일에는 거룩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지만 주중에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학교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회생활 속에서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드러나고 있습니까? 혹시 주일의 우리와 주중의 우리 사이에 큰 괴리가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성애와 더불어 악을 행한다라고 보실 만한 위선의 모습은 없느냐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예배당 안에서만 유효한가? 아니면 우리의 일상, 직업,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가 돌아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견디지 못하시는 것은 우리의 부족함이나 실수가 아니라 거룩함을 가장하며 죄악된 삶을 계속해서 영위하는 위선이라는 겁니다. 예배는 우리의 삶과 분리될 수 없습니다. 진정한 예배는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임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그 하나님은 진심으로 돌아서는 회개와 거룩한 삶의 노력을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고 견디시며 기뻐하시기 원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망적인 상태만 말씀하지 않으시고 지속적으로 말씀하시는 말씀은 이어지는 이사야 1장 16절 17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라고 알려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죄악된 삶에서 돌아서는 회개와 깨끗해짐, 악한 행동을 멈추는 것, 그리고 나아가 선행을 배우고 실천하며 정의를 추구하고 사회적으로 약한 이웃들을 돕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견디시고 기뻐하시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지난주에 강조해서 나눈 말씀처럼 미가서 6장 8절은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느냐라는 그 말씀처럼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창한 제사나 의식보다 우리의 삶 속에서 정의와 사랑을 실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원하신다는 시편 51편 16, 17절은 다윗의 고백, 자신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고백하는 부분들입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라고요.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제사는 크고 화려한 제물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아파하고 슬퍼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다시 말해 진심으로 회개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상한 마음으로 돌아오는 자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자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신실하게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것, 우리 창원 성산교회 성도들이 가장 잘 알고 있는 구절 중에 한 구절인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위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는 말씀과 같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하게 의롭게 살 수 없다는 것도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죄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고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면서 다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려는 몸부림치는 우리의 노력과 진심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몸부림과 노력을 견디시는 정도가 아니라 기뻐하시고 축복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과 삶을 정직하게 성찰하며 회개할 부분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행을 배우고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돕는 삶을 위해 나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결단하고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견디지 못하시는 것은 영혼 없는 형식주의와 위선적인 삶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진심으로 회개하고 죄에서 돌아서며 비록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성도의 삶임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삶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비춰봅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견디지 못하시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았는지 깊이 돌아보는 기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아뢰고 회개하면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형식적인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의 예배와 삶을 받아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견디지 못하시는 모습은 멀리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날마다 그렇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